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 능력으로 살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예배 녹화를 마지막으로 하고 잠시 예배와 녹화를 좀 중단하려고 합니다. 1년 넘게 이제 혼자 예배를 드리고 녹화를 해서 유튜브를 올리는 과정을 해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좀 많이 고립되는 느낌이고 일이 힘든데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런 형태가 계속 지속되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일이 되면은 제가 굉장히 예민해져요. 그것들이 바람직한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교회도 좀 가보고 예배를 좀 회복하는 부분과 다른 컨텐츠를 좀 구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그래서 오늘 녹화를 기점으로 좀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당분간은 제가 업로드를 못할 것 같습니다. 변화가 좀 필요한 시점인데 물론 예배를 지속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이대로 가는 건 좀 어렵다.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3장을 마무리하면서 잠깐 쉬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3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지극히 인간의 시점이죠. 유대인이 보고 있는 예수님, 왕으로 왔다고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메시아라고 볼 수 있는가? 그 관점에서 보는 예수님은 약한 거죠. 그리고 어쨌든 인간과 똑같은 어떤 모습과 고통을 느끼는 그런 약한 모습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스스로 약해지시고 누구를 위해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제가 우리 딸 아이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팔씨름을 하게 됐어요. 근데 아무리 얘가 힘이 세도 저보다 셀 수는 없잖아요. 근데 너무 제가 계속 이기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져주는 거예요. 하다가 힘을 좀 빼주기도 하고 어이쿠 하면서 넘어가 주기도 하고. 누구를 위한 거죠? 우리 딸 아이의 어떤 좀 동기부여나 이 자존감 이런 부분을 위해서 기분 좋게 해주려고 일부러 져주는 거죠.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수님이 약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거예요, 사실. 자,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약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대속을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약한 모습을 순간 보이게 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계신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죠. 자, 그 내용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아무도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분은 그냥 인간인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분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에는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이 있는 거죠. 부활하셔야만 인간의 죄를 자신의 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음에서만 끝나면 안 돼요. 부활하셔야 돼요. 바울도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다. 야, 너희들 강하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강함은 뭐죠? 인간적 지식, 돈, 어떤 외모, 건강, 인맥,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 강하다라고 말하는 너희들은 사실은 엄청 약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터무니없이 약한 거예요. 바울이 우리도라고 그러니까 나도 포함이 되는 거죠. 바울 자신도 약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바울을 알다시피 바울이 어디 그 스펙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리고 베냐민 왕족이죠. 거기다가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바리새인이 됐어요. 아주 지독한 랍비라는 거죠.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 그 당시 로마에서 제일 가는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 공부를 배웠던 사람. 그러니까 아주 흠잡을 데가 없는 스펙을 가진 사람이에요. 육체적으로. 근데 자신을 약하다라고 표현해요. 그것들이 나에게 큰 어떤 이익이 되지 않는다.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제 갈라디아서 고백하잖아요. 복음 앞에 우리는 약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앞에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딱히 하나님이 필요가 없죠. 구원받고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땅을 동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강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라고 나오죠. 이게 오늘 본문이고 제목이기도 한데 왜 우리는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강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언젠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언젠가 한계가 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 인간은 원래 한계가 있어요. 원래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현명한 거죠. 언제 우리의 믿음이 가장 성장할까요?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을 때요. 그때 굉장히 믿음이 성장해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은 그 시간표가 하나님이 가장 역사하기 좋은 시간표다. 저 스스로에게도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며 위로를 받고는 합니다. 물론 훨씬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죠. 많지만 상대적인 거니까 제가 느끼기에 어려움이 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실까? 기도하면서 나가봐야겠죠.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라고 나오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라는 내용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되게 맹목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으면 응답받고 이런 기준을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믿는 믿음이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믿어. 무조건 믿어. 뭘 무작정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고난과 고통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을 믿는 거죠.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죠. 죽어야 부활하는 거지. 죽지도 않는데 부활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죠. 이 과정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믿는다. 그건 반쪽짜리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 내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어요. 그럼 이 고난을 우리 주님이 함께 동참하셔서 부활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이끄신다라는 그 믿음과 희망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라고 말했어요.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면,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기대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시험하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회식하면서 저희 회사 임원 이사님이죠. 이사님과 함께 차를 타고 갔어요. 가면서 여러 가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목회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그냥 설명해 줬는데 왜 목사가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일하게 되냐, 제가 설명하고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왜 술은 안 먹냐, 그래서 그거는 제 개인의 신앙이기도 하고, 술을 제가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먹으면 혹여라도 하나님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또 한번 다녀볼까 하고 생각했던 분들이 저를 보고 시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해를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그 나이 먹고 왜 다른 사람 눈치를 보냐면서 쓸데없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까지 제가 관여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는 제 입장을 말했는데, 그리고 나오면서도, 근데 술 먹고 이상한 이 짓거리도 하는 그런 목사들도 내가 많이 봤는데 넌 왜 그러면 안 되냐. 그러면 원래 안 되는 거다. 자신의 설교의 내용과 삶이 다르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지금 회개해야 한다. 저 자신도 회개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불신자들이 보고 있는 지금 교인이나 목회자들에 대한 시선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분은 완전 뭔지도 모르는 분이거든요. 근데 내가 목사들 많이 봤는데 나랑 같이 술 마시고 여자 끼고 놀고 교회 돈 횡령하고 이런 거 내가 되게 많이 봤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교회도 안 다녀본 분이 어떻게 저렇게 알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이 과정들이 없다면 계속 나중심의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도 된다. 이상한 논리가 생기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 항상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맹목적인 믿음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진짜 나의 삶이 설교의 말씀과 일치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많이 돌아봐야 돼요. 혹시 그렇죠.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그냥 계속 묻어요. 그럼 그게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굉장히 이중성을 가진 신앙을 갖는 거예요. 위험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합니다. 1년에 걸쳐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함께 나누며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또 성경의 중요한 내용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고자 하는 이 시점에서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것에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돌아보고 시험하고 반성하는 그런 회개의 삶을 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